신명기 21장 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제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송아지의 그 목을 꺾어라 그렇게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외국 여자가 이 구절을 굉장히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살인사건이 났으면 살인자를 안 잡고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송아지의 목을 꺾느냐 하고 비웃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여자는 엄청나게 무식한 여자인 것입니다. 자기 따나 글을 쓴다고 굉장히 지적인 척 하면서 글을 쓰고 하지만은 자기는 많이 안다는 것이죠. 제가 봤었을 때 이 여자는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정말 무식한 것이죠. 성경이 수사반장 책이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는 책인데 참으로 무식한 여자입니다. 모르면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든가 덮어놓고 비판을 하는 여자가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2절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거기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리는 내용이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에서 암송아지 목을 꺾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죠. 살인자는 바로 우리가 살인자죠. 우리가 살인자인데 우리 살인자 대신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암송아지 목을 꺾어버리는 거. 우리 살인자 대신에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여기에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무식한 여자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수사반장처럼 살인자를 잡아야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봐버리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이 무식한 여자가 글을 쓰면서 성경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가리킨다고 글을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우스운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여자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 딴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살인자를 잡아야 성경을 비웃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책을 갖다가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적겠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 자기보다 못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참 성경을 읽습니까? 자기보다 못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무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아무 상관도 없는 송아지 목을 꺾어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9장 1절이 나오죠. 보면 민수기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속죄제라 이 말입니다. 6절에 한번 볼게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6절에 보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암송아지하고 같이 이제 불을 태워서 이 잿물을 갖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각종 절기에 이 절기 제사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거나 접촉한 경우 부정하게 될 때에 이 잿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잿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붉은 암송아지 다 특징이 뭐죠? 이 특징이 백향목, 우슬초, 붉은 암송아지, 홍색실 다 뭡니까? 의미가 특징이 하나 있죠. 불다입니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지만 붉은색이고 우슬초는 가장 작은 식물이죠. 열왕기상 4장 33절.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은 저가 또 초목을 놓아대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백향목 나무의 왕과 가장 작은 것 홍색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전부 이게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백향목 나무의 왕이지만 붉은색이고 우슬초는 가장 작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 한번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부다히다. 우슬초로 자기를 씻겨달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당연히 지금 다윗은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알고 있고 이 우슬초가 예수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거 그리고 홍색실은 뭡니까? 붉은 줄이죠. 붉은 줄 붉은 줄 6월절 피를 바르면은 피가 쭉 흐르죠.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은 기생 나합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다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전부 붉은 거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잡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9장 3절. 민수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진영 밖에서 목전에서 잡는 것이고 이 잿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세례를 바뀝니다. 왜 그러죠? 할례와 세례는 같은 개념 아닙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죠. 할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고 세례는 물에 잠그는 것이죠. 보면은 물세례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둘 다 세례를 하고 할례를 하고 하지만은 차이점은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세례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할례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의미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세례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걸 갖다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할례는 나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즉 물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그들의 겉모습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궜었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나아만 장군이니까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청년의 피부로 바뀌어야 되지. 왜 어린아이 피부로 바뀝니까? 청년의 피부로 바뀌어도 나아만은 좋다고 할 건데 어린아이로 피부로 바뀌었다는 것은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죠.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죄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에 다 타는 거, 화형. 예? 그거죠. 하나님 진노의 불에 타는 거, 타버리고 그 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송아지 목을 꺾는 이유가 살인자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분명히 살인자는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처벌이 바로 목을 꺾어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암송아지 목을 꺾어버리는 거. 그 살인자는 그 처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살인자는 바로 누구냐? 찾지를 못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인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절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21장 2절에 보면은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데서 가장 가까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죽으셨죠? 갈라몬산에서. 거기서 죽으시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글을 썼는 외국 여자가 이 동영상을 볼 리도 없겠지만은, 보면 좀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무식함을 티내지 말고 보면은, 무식한 자가 말을 하면은, 무식이 표가 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성경을 모독하냐 말입니다. 보면은. 글을 쓰는 여자가 무식하면 말을 말해야지 왜 죄가 없는 송아지 목을 꺾냐고 그렇게 글을 쓴다 말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또 봤는 건데 이 사람 말고 이 여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거는 그 여자에게는 옛날에 봤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무척이나 성경을 보고 비웃는데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고위층으로 보이는데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간하면 간음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거는 당연히 요셉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돌에 쳐 죽는다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자, 성 안에서 간통죄가 벌어졌는데 이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가 벌어졌으면은 이 남자하고 여자를 둘 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24절에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똑같이 간통이 일어났어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들판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은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그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보면 얼마나 비웃는지. 야, 이 성경이 도대체 이 법을 갖다가 오늘날 적용을 할까요? 하면서 얼마나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냐. 그렇게 비슷한 소리를 엄청나게 성경을 모독하더라고요. 이들 역시 무식이 도매상을 차리는 거죠. 무식하면은 좀 말을 안 해서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대학교 좀 나오고 대학원 좀 나오고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들은 무식한 겁니다. 보면은, 앞에 말한 여자처럼 똑같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는 성안과 밖을 이야기하잖아. 지금 성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은 둘 다 죽는데, 성 밖에 들판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여자는 산단 말입니다. 왜? 여기 뭐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 예수님 이름 있죠? 뭐죠? 예수님 이름. 구원, 예슈아.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잖아. 예수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말입니다. 들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아 때문에 이 여자는 사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구원자가 없다. 예수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남자만 돌에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성 밖에서 남자만. 성 밖에서 남자가 죽는 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똑같이 제발 좀 무식하면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볼게요.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왜 성문 밖에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영문 밖이잖아. 왜 짐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냐고요. 그냥 성 안에서 죽으셔도 되잖아. 왜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4절을 보면 아까 그 계속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진영 밖에서. 성막 밖에서 불태우라 말이야. 이게 속죄제라 하잖아. 진영 밖에서. 자, 그렇게 하고 레위기 4장 21절 한 4개만 찾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21절을 보면은 레위기 4장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해중의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진영 밖에서 불을 태운단 말입니다. 소를 갖다가. 민수기 19장 3절. 민수기 19장 3절. 이것도 공부했는 거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 줄 거죠.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자. 붉은 암송아지도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 모형이죠. 그리고 레위기 9장 11절. 레위기 9장 11절 한번 볼게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태우라. 자, 고기와 가죽은 계속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진영 밖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럼 진영 밖에서 불태울까? 고기를. 이게 속죄제인데. 성 안에서 그냥 태워도 되잖아. 왜 진영 밖에서 불태우죠? 이게? 그렇지, 레위기 13장 46절 한번 볼게요.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병 있는 날 동안 나병 환자가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혼자 살 때 진 밖에서.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레위기 14장 3절. 레위기 14장 3절에 한번 보면은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하는,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문둥병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 제사장이죠. 진영 밖에 베다니로 가는 거라. 베다니에 가서 나병 환자 시몬, 그쪽에 나사로, 저쪽에 향유를 붓는 사건. 그게 제사장이 바깥에 나가서 고쳐주고 정하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어떻게 하죠?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거, 이거 다시 태어나는 그림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머리를 다 밀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그러니까 진영 밖에 사는 것은 더러운 것. 이것들이 진영 밖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지는 못하고 그냥 똑같아서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진영 안과 바깥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는 병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병자들이 미워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병든 것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 안에 묵시를 한번 볼게요. 21장 27절. 21장 27절. 예.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해했습니까?
진영 안에 하늘의 시온산성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진영 바깥에서 불태우는 그림이거든. 그 이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는 그림들 전부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불태우는 그림인데 이해가 됩니까? 짐승이라든가 똥이라든가 더러운 것들은 바깥에서 왜 이것들은 속된 것들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가정한 것들 동성연애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바깥에 있다 이것이 장애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라 보면은 자 병이 들다의 개념이 녹이 슬다의 개념이거든. 녹슨 거를 고치려고 하면 거기다 뭐를 뿌려야 되죠? 기름이죠.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 말이에요. 녹슬다, 병이 들다.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녹슬다, 구멍이 딸다, 딸다. 우리 뼈가, 녹쓰는 거, 병이 드는 거.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거나 가정한 거,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환자 장애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들이 진짜 장애인 것이죠. 이들은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영 안과 진영 바깥의 개념인 것이지, 더러운 것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안에서 강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라고. 진영 안에서 성읍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남자들 여자는 다 죽여버려야 되고 성읍 안이 에덴 동산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음행이 일어났잖아요. 선아 먹지 않아야 될 씨를 먹죠. 둘 다 내어 쫓기는 거라고. 전부 다 죽음이 오는 개념이라고. 바로 그래서 죽는 거에 보면은. 근데 진영 바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영 바깥에서는 남자만 죽는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자가 살고 참 무식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오늘 법에 적용되니 어쩌고 이제 헛소리지 말라고. 너가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들, 대한민국 헌법도 내가 봤을 때 수백 번을 바꾸는 건데 수백 번을 국회의원들이 맨날 처럼 틀리니까 간통죄를 했다가 이제는 폐지되고 옛날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불안정하다는 법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법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개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완전한 법이다 말입니다. 율법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뻑하면 바꾸잖아 보면은 세금도 내라겠다 내지 말았겠다 한 가구 2주택은 안 된다 3주택은 안 된다 여기도 투기죠 온갖 법을 써서 맨날 천을 만들어내는 법 그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또 뭐 결혼도 합법으로 외국에서 고친다며 그게 쓰레기 같은 법들 아닙니까 보면은 불안정한 거 여기서 그걸 갖다가 그 법이 맞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부터 변함없는 하나님 법이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데 오늘 그 뻑하면 바꾸는 그 법에 봤었을 때 뭐 진영 안에서는 강간당하면 이건 둘 다 죽이고 진영 바깥에서는 여자는 살고 이게 오늘 적용할 수 있나? 이따구로 말할 수가 성경을 비웃을 수 있냐 말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너것들은 정말 다 당연히 진영 밖에 거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은 성읍 밖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경을 비웃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으니까 둘 다 내어 쫓기는 것과 같은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진영 바깥에서는 남자만 죽는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여자는 산단 말입니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이 여기에 숨어있는 것인데 무식한 인간은 둘 다 간통을 했는데 성 안에 있으면 죽고 성 밖에 있으면 산다고 비웃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무식한 이야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식한 데서 끝이 나면 참 다행인데 정말로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 성문 바깥, 예루살렘 바깥, 하늘의 시온성 바깥에서 살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아는 거 몇 개만 찾아서 그냥 할게요.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수가 이 뜻이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술 취했다. 술 취한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가라는 뜻이 히브리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다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역시 혼합이죠. 섞였다. 사마리아 섞이고 술 취했는 거 바로 이 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6절에 이제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겁니다. 6절에 우물 곁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옛날에 야곱의 우물, 옛날에 야곱이 라헬을 찾으러 갔었을 때는 라헬이 참 젊고 아름다웠지만은 똑같은 그 우물에 두 번째 야곱인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남편 6명만 뒀는 여자만 여기에 남게 되고 이 여자는 계속 목이 마른 것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13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13절부터 다 아는 내용이니까 13절부터 한 3절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우물과 남편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자, 우물에서 목마르다 하고 그다음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의 목마름은 뭐죠? 임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목마름은 이것은 바로 남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물과 남편으로 넘어가는 거. 우물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거,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삼다수나 백산수나 온갖 뭐 석수를 마셔도 다시 내일 되면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게. 그 생명의 수, 생명수, 이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생명을 낳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마리아 쓰다, 교회란 말입니다. 쓰다가 뭐예요? 목마른 여자란 말입니다. 마리아, 마라, 모리아, 몰약, 쓰다, 쓴 여자한테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쓰다, 쓴 여자한테는 물을 줘야 되죠. 그 목마른 여자한테 성령으로 임신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목마른 거 해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항상 성경에 모세도 신부감을 찾고, 또 야곱도 거기서 우물 곁에서 저기를 만나는 거고, 리브가 역시 우물에서 이삭의 종 데리고 오는 그 종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물에서 전부 신랑감을 찾는 이유가 바로 우물은 솟아나오는 목마름을 해갈하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그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남편의 씨를 받는 거, 임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물에서 계속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서 봤을 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여섯이 있었지만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하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남편이 6명이죠.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지금 있는 여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 6명이나 두고 있었는데 이 남편 6명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스겔 16장 23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16장 23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행음하고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집트와 음행했어. 그 28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를 받고 28절 네가 이집트하고 행음을 했지만 음욕이 차지 않았다 하죠. 이집트가 만족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수르 맞죠?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하여도 오히려 부족하다. 아수르도 나를 채워주질 못하네. 거기서 29절 장사는 땅 갈대아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심히 행하되 오히려 족한 줄 바벨론하고도 심히 행을, 남편이 벌써 3명입니다. 바벨론하고도 심히 행을 했지만은 이 여자를 갖다가 채워주질 못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쭉 읽어보면은 채워주질 못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아비 대신에 지아비가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편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남편 6명 돕는 이 여자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 수가락하는 곳에 술 취했다. 여기 이 쓴 여자는, 목마른 여자는 바로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6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서 그들을 남편을 뒀지만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여자가 그러는데 지금 6명 있지만은 지금 남편이 없다 하잖아. 족한 줄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남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정확한 그림을 알겠습니까? 보면은 이 남편 6명 돋는 여자는 뭐 심히 불행하고 수혼제도고 좀 공부를 좀 하세요. 보면은 성경에서 이 남편은 바로 아수르, 애굽, 이집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되지. 왜 자꾸 고대 문헌을 찾아보고 뭐 자꾸 미드라시나 자꾸 탈무드나 그런 걸 자꾸 쳐다봅니까? 보면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참 내가 그런 걸 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 보면은 계속 그런 걸 보니까 대형교 목사님도 자꾸 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독수리가 뭐, 허물을 보고 다 그런 해서 다른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좀 솔직하더라고.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했는 건 제가 실수했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솔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다 엉터리를 전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럼 그 교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교인이 다른 교회 갔으면 영원히 그걸 갖다가 예화를 두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화나 간증은 위험한 거라고 보면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돼. 보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지. 잘못 전해버리면 이게 실수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말이 나가버리면 안 된다고 보면은 이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동물원 수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동물원 수의사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내줘 버리니까 다 잘못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래도 그 목사님은 제가 보면 진실하더라고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갖다가 지난번 제 설교는 실수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 목사님이 참 진솔한 목사님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앞에서. 근데 제가 여기를 왔었을 때 하나님 말씀 성경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우리 교회는 다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갔을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가 남편 5이상 남편이 아니 여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해서 이제 남편 이야기를 주님께서 찾아내시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가 중요한 문제예요. 21절부터 딱 했을 때 한번 보세요. 남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자가 이제 넘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로 넘어가요. 남편과.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딱 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건 뭐 성경 읽으면 되는 거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남편에서 예배로 넘어가거든. 왜? 온물에서 남편으로 넘어가는 건 이해가 됐어. 맞죠? 그럼 남편과 예배로 왜 넘어가죠? 남편과 예배로 넘어가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과 예배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예배와 남편, 이것은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해 놔놓고, 모세가 언약궤 받아오는 중에 금송아지를 섬겨버리죠. 금송아지를 예배해버리죠. 간음이죠. 금송아지 씨를 넣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고리 귀고리를 만들죠.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남편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19절에 언약궤가 깨어집니다. 19절에 모세가 이제 던져버리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나리에 던져 깨트리니라. 전부 죽어야 하는데 이 언약궤가 깨어졌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자, 여기서 지금 언약 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재를 하죠. 32절에 모세가 중재를 해가지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죠, 보면은. 그리고 똑같은 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3,000명이 죽고 그 바로 이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에 사는 살아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간음을 했을 때 이스라엘 즉 여자는 사는 것이고 남자는 죽이는 것이다 말입니다. 영문 밖이죠. 영문 밖에. 시내산 밑에 돌을 던져버리니까 시내산이 아니잖아 보면은. 자 영문 밖에서 간음을 했을 때 이스라엘 즉 여자는 사는 것이고 남자는 죽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대신 누가 죽어요? 모세가 생명체에서 지어달라 하잖아.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여자가 사는 그림이다. 모세의 중재로 이걸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습니까? 중보 기도로 말은 틀린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영문 밖에서 간음을 했을 때 이스라엘 즉 여자는 사는 것이고 남자는 죽이는 것이죠. 금송아지에 씨를 넣는 거, 이것은 기고리로 만들죠. 이제부터 기고리로 만드는 것은 금송아지의 말만 듣겠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지 않아야 될 씨를 집어넣듯이 바로 이 간음 은행인 것이죠. 이제부터 그 금송아지 말만 듣겠다. 남편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귀걸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씨를 집어넣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운물에서 남편으로 이해됐어요. 남편에서 예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개념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한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예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라 하죠. 자, 우리 몸을 갖다가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죠. 그죠? 자,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게 이걸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잖아, 보면은. 자, 이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 몸을 쪼개야 되죠. 예배는 쪼개야 되잖아. 쪼개야 되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몸을 쪼개는 게 이걸로 쪼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몸을 갖다 거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쪼긴 게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권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쪼개지죠. 내 몸이 쪼개질 때 이것이 예배라 하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하나님 말씀 씨죠, 씨. 남편의 씨란 말입니다. 이 남편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예배가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제사라 하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배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 씨인데 이게 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자인 교회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임신이잖아. 임신. 이게 임신이 예배라니까. 예배 뜻이 뭐죠? 서비스죠,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죠. 서비스 뜻이 뭐죠? 예배.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복종하다입니다. 뭡니까, 이게?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복종하다. 이게 예배인데, 예배 뜻이라고. 샤하가 절하다잖아.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복종하다. 이것이 예배잖아.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죠? 누구한테 절해요, 여러분?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복종하다. 누구한테? 예? 하나님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의 개념이잖아. 이게, 절하다, 복종하다, 몸을 구부리다. 이게 포로의 개념이라니까? 이게, 왜 적장이 이제 잡아가지고 조공을 받잖아. 이제부터 내 쫄병이야, 내 노예야.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잡았으니까 전리품이잖아. 바로 그 개념이거든. 예배는 바로 그 개념이라고. 절하다, 복종하다, 이 개념은 성이 무너지는 개념이라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 여자가 성이라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 항복하는 거. 절하다, 복종하다, 구부리다. 이렇게 될 때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잖아.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게 절하다, 복종하다, 구부리다 이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씨를 넣었죠. 남편의 씨를 넣어야 되는데 금송아지 씨를 집어넣었다니까. 항복하지 않는다, 구부리지 않는다 개념이잖아. 하나님 앞에. 진짜 남편 씨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금송아지 씨를 넣었으니까 이제 누가 지배를 해요? 금송아지가 지배를 하는 거라. 금송아지 말만 듣는 거, 뱀의 말만 듣는 거, 사탄의 종이 되는 거, 짐승의 종이 되는 거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럼 이거 니한테 다 주게. 절이 예배잖아, 절하는 게.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가 예배라니까 경배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 그렇게 했을 때 금송아지 말만 듣는 거, 금송아지 절하는 거, 금송아지 예배하는 거,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복종이고 항복이고 남자의 씨를 받는 거 이것이 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여자인 교회에게 들어와서 여자가 죽고 예수 생명을 임신하는 것 이것이 항복, 복종, 구불이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화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라. 왜? 그래서 예배는 뭐로 하라고?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을 하는 거잖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하죠. 진리는 뭐예요? 내가 진리라 했잖아.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잖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영 성령으로 성령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진리. 이것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쪼갤 때 주님을 남편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몸이 쪼개지죠. 내가 몸이 쪼개지는 거.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게 될 때 몸이 쪼개진단 말입니다. 여자가 다 죽고 이제부터 아기가 지배를 하잖아. 그게 뭡니까? 복종하다, 구불이다, 숙이다, 절하다, 샤하라니까. 예배라고. 예배.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내가 쪼개지는 거잖아. 여러분 몸을 쪼개려고 하면 뭘로 쪼개요? 여러분 칼로 여러분 팔을 찌르면 쪼개집니까? 조폭들은 그 칼을 갖다가 왼손으로 잡고 또 주먹으로 치고 하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그게 씨거든. 그걸로 나를 쪼개버리는 거라. 그것이 나를 쪼개는 것이 이것이 산제사라고. 우리가 간절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 이게 각을 뜨는 거잖아. 각을 뜨는 것이 제사.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오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씨가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숙이다. 복종하다. 내 목이 잘리는 거. 내 목이 잘리는 거죠. 내 목이 잘리는 거. 내 목이 잘리는 게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 머리를 숙이는 거. 목이 잘리는 거. 이게 경배하다. 구불이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불교 신자 못 따라갑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계단을 갖다 108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다가 고기 한 시간 더 고개 좀 숙인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씨가 내 안에 남편의 씨가 들어왔었을 때 그때 내가 죽고 예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청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노래만 계속 부르는데,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보면은. 그렇지만, 말씀이 없는 그 예배는 가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에지벨의 부흥운동, 이거 말씀이 없잖아. 4시간 동안 노래만 부르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네,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쪼개는 거, 바로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것이 제사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지.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예배는 기쁨이고 절하는 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는 거,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것이 모형이고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은 질투로 죽이는 것. 바로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 이런 거죠. 저는 것, 병든 것, 씨가 아닌 것, 이런 것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바로 예배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예,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